반갑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도록 합시다. 시험 기간을 이깁시다. 우리 한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의 능력, 랩런트의 겸손. 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느라 되게 좋죠? 예, 좋습니다. 좋죠. 우리 아침 기도회 오는 아침 기도회를 참석하시는 우리 랩런트들은 이 시간이 너무 한가할 거예요. 여유가 넘칠 거예요. 그 항상 6시 반에 일어나기 때문에 9시 정도쯤이야 이제 시작이죠. 뭐 시작도 안 했죠 아직. 근데 아침 기도회를 못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이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뭐 여기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워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또 살아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현장에서 정말 우리 민정이가 대표기도 한 것처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003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2023년 제가 2003년 그때가 그림 나와요. 2023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237 살리는 전도 제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다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살리는 전도 제자는 믿음 있는 자, 그리고 또 권세를 누리는 자, 그리고 제자 삼는 자. 어떤 제자냐?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자.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에 응답 25라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현장에 나아가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 25시 말씀을 주셨죠. 뭡니까? 속지 말아라. 사단에게 속지 말아라. 그리고 사단을 속이는 복음의 엘리트가 되라. 그리고 도전하라. 청소년 25시를 우리 랩런트들은 2023년에 반드시 꼭 붙잡으시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소년 25시 아멘하는 자는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속지 않는 믿음 허락해 달라고. 그러면서 우리 4월에는 어떤 말씀을 주셨냐? 그리스도인의 승리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언약적 확신. 우리 많이 나오죠 요새. 그리스도인은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승리할 수가 있어요. 사단한테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청소년 25시를 언약적인 확신을 가져야지만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첫 번째가 가장 첫 번째가 뭐죠? 구원의 확신. 그리고 이게 순서가 있어요. 왜 순서가 또 중요해? 전도사님은 이거 외울 때 구인승기사 해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외웠는데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기도응답을 받으면 내가 현장에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얘기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그래서 내가 또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초등학생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죄가 뭐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가 도대체 뭐냐? 율법에 얘기하는 그 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뭐냐? 그러니까 초등학생 물어봤대요. 그 교회에 이제 훈련시키는 초등학생한테.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딱 대답을 하더래.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게 죄이고 볼펜을 훔친 거는 그건 죄냐 아니냐 물어보니까 그거는 그냥 죄가 아니고 볼펜을 훔친 거고. 딱 구분이 되어졌어. 정확하게 하나님과 분리되느냐 안 되느냐 그 육신적인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죄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사죄의 확신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가 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다.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되니까. 그러면서 승리의 확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세요.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순서가 중요해요. 맨 마지막은 뭐예요? 승리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인도를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서 이 5가지 확신을 기억함으로써 그 순서를 하나씩 내 뇌에 강의시키고 누림으로써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확신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느냐? 영적 싸움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적 싸움하라. 누구와? 우리를 미혹하고 또 소욕으로 또 세상의 문화로 속이는 그 사단과의 영적 싸움해라.
이게 사단과는 싸우기만 하면 이긴다. 근데 싸울 때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싸워라. 가장 중요한 게 또 첫 번째가 구원의 투구. 그렇죠? 구원의 투구. 구원받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선물로 우리 감사함으로 받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존재 자체가 다르다.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내 정체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마시고 그러면서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또 기도,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 말씀 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기도 스쿨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예요. 왜 의의 흉부가 중요한지, 진리의 허리띠가 왜 중요한지, 복음의 신을 왜 신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유일한 공격 무기 다 방어예요. 그 믿음을 지켜라 이거. 믿음의 방패 딱 하나.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요. 말씀. 유일하게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오늘 제목이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왜 예배를 왜 하느냐? 그 말씀에 힘 가져서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려고, 말씀 따라가려고. 그러면서 세 번째, 성령의 인도받아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좀 할 얘기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16절에는 뭐라 말씀 주셨냐? 보혜사 곧 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는 어떤 분이시냐?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세요.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달라 간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 말씀 기도대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 성령의 인도는 무엇이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그러나 내가 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9절에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는 것은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한마디로 모든 것을 내 삶의 강단 말씀의 기준, 사문의 기준, 오늘의 말씀의 기준, 모든 것을 거기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인간관계 문제든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해야 할 일이든 사문을 그 기도수적 말씀 안에서 다 찾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빼앗긴 자들을 또 살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 우리 4월 한 달간에, 또 한 달간이 아니죠, 우리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를 뭐라 하느냐? 제자라 합니다. 제자.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누리는 자를 제자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된 인생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서론. 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느냐? 주인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뉩니다. 사람은. 첫 번째로 이제 뭐 불신자, 또 종교인, 그리고 주인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제자,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자, 이 두 종류로 나뉘어요. 자, 주인이 누구 있느냐? 주인이
나인 사람, 그리고 주인이 그리스도인 사람. 이 사람은 처음에 내가 주인인 사람은 종교인으로서 찾아가야 돼요. 첫 번째로 찾아간다. 뭘 찾아가요? 진리를 찾아가요. 내 행복을 추구하고 내 행복을 찾아가요. 종교를 찾아가요. 그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답을 찾아가요. 불신자, 종교인은 이대로 갑니다. 하물며 그리스도 복음 구원받은 자도 주인이 계속 나인 상태라면 찾아갑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느냐? 나의 의를 믿습니다. 나의 의를 위해 살아갑니다. 나의 의, 나의 의로움. 나의 의는 무엇이느냐? 나의 경험, 그리고 세상 지식, 또 열심, 그리고 또 돈과 성공을 향해 찾아가는 거예요. 나의 의. 그게 이제 잘못된 기준 갖고 살아가는 거죠. 찾아가는 거죠. 계속해서. 경험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돈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돈이 되게 필요해요. 돈은 중요해요. 근데 인생에 진리가 없고 답이 없으니까 돈이 답인 줄 알고 찾아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기준이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가 주인 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결과가 오느냐? 결국에는 고통이 오고, 답이 없으니까 결국엔 고통이 오고, 마지막에는 분열이 됩니다. 분열. 결국에는 분열이 돼요. 분열. 나와 하나님과 분열, 나와 우리 목회자들과의 분열, 나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같은 렘넌트들과의 분열, 또 인간관계에서 친구들과의 분열, 그리고 나와 학업과 분열, 내가 해야 할 일과 분열.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주인이 나니까. 그러면 목적과 목표가 잘못된 곳으로 계속해서 가게 돼 있죠. 결국에는 무너지는 그 바벨탑 사건처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멸망. 무너진다. 그리고 또 후회를 하죠. 후회를 해요. 인생에 대해 후회가 막심하고 좌절하고 낙심이 많이 와요. 후회가 돼요. 또 후회까지 온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은, 제자는 첫 번째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찾아오셨다. 아멘. 전도자를 통해서 어느 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어졌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복음 가진 전도제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거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자예요. 찾아오신 것을 누리는 자예요. 찾아오셨다. 그리고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뭐죠?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 우리 이제 청소년부 렘넌트들은 딱 하나님의 의 하면 바로 나와야 돼요. 뭐죠? 누가 얘기했어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이 아침, 아침도 아니죠. 우리 아침 기도하는 친구들한테는 지금이 오후보다 아주 여유로운 시간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의 의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뭘 받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에 충만한 자는, 그 따라간 자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그 평안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분열이랑 갈등이랑 고통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고 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누려져요. 누림. 당연한 거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믿음의 결실을 맺게 돼요. 믿음의 결실. 믿음의 결실에 대해서는 우리 기도 스쿨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불신자와 복음 가진 전도 제자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정확히 아시고 내가 점검은 해야 돼요. 정말 내가 내 주인이 먼저 누구인지 점검을 해야 돼요. 나인가? 아니면 뭐 세상의 사람들의 말인가? 아까 여기 나의 의 얘기할 때 경험 있잖아요. 경험, 돈,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서는 다 발판이 되어져요. 누릴 수가 있어요. 주 계기 바뀌니까 여기에 매여서 이제 고통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정말 그리스도인의 승리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감동에 대해서 말이 안 나오니? 아멘. 아멘은 크게 하세요. 아멘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영혼이 듣고 또 내
그때 또 생각에 각인될 수 있도록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자, 우리 본론입니다. 본론. 첫 번째,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또 다른 것을 섬김으로,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 떠나서 또 분리되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또 말씀을 주셨죠. 그때는 돌판을 직접 깎아 오라고 하셨죠. 무엇을 주셨느냐? 또 우리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 전도사님은 요새 원래 이거 십계명 어렸을 때 들었을 때 되게 고리타분하고 따분하고 뭔가 좀 뭐 돌판에 생긴 돌 같아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니까 이 십계명 하나하나에도 은혜를 받아요. 요새는 처음에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 5부터 10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시 이렇게 하나씩 읽으면서 확인하면서 적용을 해요. 그럼 되게 마음이 좀 희한하죠. 편안하기도 하고 또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여호와와 대면한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광채가 났다. 우리 29절 말씀에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29절에 광채가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왜 얼굴에 광채가 났죠? 29절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온 자는 그렇게 생명력 넘치고 얼굴에 빛이 나요. 저희 가끔 이제 우리 밤기도회를 하다 보면 우리 정말 미모의 우리 교사 선생님이신 우리 장혜선 선생님께서 피부를 이렇게 화장을 많이 하셔도 얼굴에 빛에 광채가 나요. 이게 화장해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빛이 나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씀의 능력이 힘입어서 얼굴에 빛이 나요. 그러면 옆에 같이 이게 한 분이 빛나니까 조은하 장로님도 빛이 나고 막 민종이도 빛이 나. 화면 꺼져 있는데도 빛이 나요. 막 이게 제가 귀신 들리는 건 아닌데 와 보여 막 이게 보여. 빛이 난다 막. 와 광채가 나. 하나님은 그 능력의 하나님이셔서 그 생명 가진 자는 알게 모르게 막 생명력이 넘쳐요. 얼굴에 빛이 나요. 또 이게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불신자 종교인은 눌려 있어요. 얼굴에 그러니까 힘이 없어. 맨날 지루하게 생겨가지고 지루해요. 그냥 보면 뭐니 이거 지루해. 뭔가 지루해. 이게 생긴 거랑 상관없어. 근데 뭔가 모르게 힘이 있어 보여. 하나님 자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말씀을 좀 봐야 돼요. 우리 시편 37편 3절에서 6절 말씀. 이건 전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모세가 뭐 하는 거냐? 내 여호와를 기뻐하고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뒀으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겼고 그를 의지하고 그가 이루시는 것에 올인한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얼굴에 빛의 광채가 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를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거든.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니까 드러난 거예요. 광채가 났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둬야겠구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지난주 우리의 핵심에 결단만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실천할 능력이 없대요. 사실은 실천하면 더 좋겠지만 사람이 실천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조건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준도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아멘. 광채가 났다. 근데 이 광채를 본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였다. 왜 두려워하였느냐? 우리 30절에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똑같이 말씀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우리 강단을 통해서 우리 지지난주 강단을 통해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율법적으로 받는 사람은 눌린다. 이게 같은 말씀이 주어졌는데 내 영적인 상태가 내 기준이 여기 있으니까 말씀이 눌리는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말씀을 받아도 눌려. 무슨 말을 해도 똑같아. 하나님 말씀은 저는 뭐 전달하는 자이지 제가 무슨
뭐 강의하고 설교하고 막 뭐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서 하물며 저는 믿음 갖고 쓰거든요.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전달하게 해달라고. 왜냐면 제 한 사람의 이 기도와 메시지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걸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고 또 1년 살아가고 평생을 살아갈 건데 제가 말 함부로 하고 제가 말 함부로 전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인생. 그럼 제가 하나님께 벌 받죠. 뭐 벌 받는다고 어쨌든 그렇죠. 근데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가 주인 된 자가 예배 드리는 거는 달라요. 복음 율법을 얘기해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얘기를 해도 하나님 말씀을 거기서 찾아내요. 복음 가진 자는. 근데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은 상태가 두려웠다. 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 또 우상 숭배하고 또 내가 원하는 거, 또 옛 틀, 옛 경험, 내 수준, 내 기준, 감정, 뭐 내 이성 하물며 자기의 의, 나의 의. 우리가 열심을 해야 할 우리 렘넌트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열심을 하잖아요. 우리 열심도 해야 돼요. 열심 되게 중요해요. 근데 무엇을 갖고 열심히 하느냐는 차이가 극명하게 나요. 나의 의인이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느냐. 현장에서 결과가 다릅니다. 결과가. 두려워하였다. 그 두려워한 이유는 이게 오늘 성경 구절 많은데 또 말이 많아졌네요. 죄송해요. 이사야서 33장 14절에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죠. 죄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세만 봐도 하나님 자녀 옆에 가도 진짜 그리스도 복음 누리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알게 모르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요. 여기서 이제 경건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두려워하였다. 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모든 경건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경건은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 자를 말해요. 경건한 자. 한국 기독교가 좀 많이 좀 오해가 된 게 많이 많죠. 선교사님들 통해 들어왔는데 우리 또 토착화되어지고 그 민족의 수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사가 많이 본질을 많이 좀 흐려지긴 했어요. 근데 진정한 경건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 경건의 비밀이에요.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시고 날마다 현장에서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생명을 살리러 오신 분,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으로 오신 분. 그분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어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고통 받으심으로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찢김을 당하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친구로 부활하셔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 자를 말해요. 경건한 자. 그 자는 어떤 자이느냐? 전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전달하는 우리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뭐 했느냐? 하나님이 받은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신약의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르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좀 얘기하고 확인하고 가야 할 겁니다.
13절에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를 부르셨다. 구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한테 주시는 거다. 제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다. 근데 그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냐? 함께도 있으며 함께 있기 위해서.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결국에는 무엇이느냐? 여러분들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부르심과 함께는 왜 부르시고 함께 하시느냐? 이것은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 우리가 누려야 할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도하고 귀신 내쫓는 권세, 이걸 왜 말씀 주셨느냐? 이거는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라 이거예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이 땅에서 속습니다. 내가 왕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왕인데 왕의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영적인 거지처럼 살아가요. 왕인데 내 신분을 모르면 왕궁에서 주는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또 편하게 누리지도 못하면서 왕의 나라를 다스리는 일도 못해요. 나라를 다스리는 일도 못해요.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전도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자녀된 형상으로서 뭘 누리는 거냐? 전도를 누리는 거예요. 전도를. 전도는 무엇이냐? 우리 어제 우리 청소년 신학원 가가지고 다민족 가가지고 우리 어떤 랩런트가 친구 데리고 가고 오늘 또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한 거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고 그냥 다락방 한 것뿐이에요. 다락방 5기초로 그냥 회복하고 누린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그냥 하세요. 전도는. 내가 막 내 열정 갖고 할 것도 아니에요. 왜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좀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전도하셨어요. 처음부터. 세상에 흑암과 혼돈, 공허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전도하셨어요. 전도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럴 게 아니에요. 우리 회장단 포럼 들으면서 어제 우리 이모 씨가 아침 기도회를 하고 밤 기도를 하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했더니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속에서 그냥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 나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또 나를 살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그거 누리는 거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시간표에 성령의 인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전달하기만 하면 돼요. 믿음 가지고 전달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보내셨으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전도는 처음부터. 그래서 전도 잘한다, 뭐 많이 했다, 막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했다, 뭐 영접 운동했다. 하나님은 제자 세우는 전도를 하셨지 많은 사람한테 무슨 영업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막 가가지고 세일즈맨이에요. 우리가 막 예수 한번 믿으면 50% DCG 해주고 막 뭐 그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자 세우세요. 제자 세우세요. 그리스도의 제자. 정말 그 그리스도 복음에 충성하는 자, 그 그리스도 복음이 누구인지 아는 자, 여러분들이 제자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 제자랍니다. 자, 그리고 겸손. 세 번째, 이 전달의 능력을 누리는 자는 겸손할 줄 알아요. 겸손. 우리 33절에 모세가 수건을 덮었다. 왜 덮었습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만 드러내려고. 사람들이 또 모세 보고 모세가 하나님처럼 보일까 봐 사람 보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은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거 외에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건 다 가짜다. 모세도 겸손했다. 왜냐? 하나님 때문에 그 현장에 제자들이 있을 거 생각하고. 왜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데 나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만 보게 하려고. 아멘? 그래서 수건을 덮은 거예요. 전도자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잘.
왜냐면 나를 드러내는 순간 강단 말씀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 전달해 주셨거든요. 사단한테 집중 공격당한다. 교만할 때, 나를 드러낼 때 공격당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청년 수련회 때인가 우리 전도자께서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드러나는 망대는 공격을 많이 당한다. 드러나는 공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숨은 망대가 되라 이런 말씀을 또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 기도의 파수꾼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내 이름을 막 드러내는 그 네피림, 바벨탑 그런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하나님 말씀을 잡고 승리하는 그건 겸손한 자입니다. 그걸 하나님 드러낸 자가 겸손한 자예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생명 살리는 말씀의 능력. 생명은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이라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다 생사, 화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전도에 대해서도 봤지만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자 되었으니 지은 것을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씀은 누구시느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생명을 주는 빛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 아까 우리 요한복음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는 성경 구절은 그냥 외우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이거는 그냥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근데 빌립보서 1장 18절에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 정말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붙잡고 하나님은 전도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갖느냐?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정말 이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누리는 거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말씀 이 보여지는 말씀은 뭐느냐? 우리 35절에 우리 35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드러난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로마서 1절부터 17절 이 말씀은 우리 나오는 청소년부에 나오는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다 찾아서 묵상하셔야 돼요. 그 중에 5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하고 17절 5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는 영의 일을 도모합니다. 영의 일. 그러니까 평안합니다. 하나님 주신 거. 그러니까 또 광채가 나고 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7절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2절에 구원받은 빚진 자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요. 우리가 항상 이것을 갖고 있습니다. 빚진 자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까 우리 조건 없이 구원받은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빚진 자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 전도는 좀 미안하지만 이게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마음에 항상 중심을 갖고 있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 생명 살게 해달라고 그 중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중심을 아시겠죠?
아멘. 보여지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의 중심으로까지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럼 오늘 렘넌트의 겸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붙잡는 걸 렘넌트의 겸손이라 합니다. 어떻게 붙잡느냐? 우리 결론에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렘넌트의 겸손은 이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첫 번째로 염려를 하지 않는 건데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렘넌트의 겸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한다. 그리고 두려워한다. 죄송하지만 구원받은 자가 하는 것 중에 가장 교만한 짓이에요. 그건. 아멘. 두려워하고 염려가 왔다. 그리고 내 고난이 많다. 뭔가 이렇게 고통이 많다. 뭐 낙심이 되고 생각이 많다. 그거는 구원받은 자가 하는 최고의 교만이에요. 하면 안 돼요. 겸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아멘. 염려하지 않는 게 겸손이에요. 염려하지 않는 게. 그리고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이거는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그리고 세 번째로 빌립보서 4장 13절이 겸손입니다. 이것은 세계 복음화를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신 세계 복음화를 향해 달려나간 걸 얘기해요. 13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무엇을 얘기하느냐? 어제 우리 핵심 나왔죠. 우선순위. 첫 번째가 영성. 두 번째, 이 영성 속에서 나오는 것이 지성. 그리고 세 번째가 전문성. 능력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원하는 거, 내 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신 세계복음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영적인 비밀도 주시고 다윗이 받은 그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것처럼 영성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주시는 영적인 힘 안에서 학업에 도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재창조의 역사,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누리고, 그것을 지성이라 합니다. 세상의 지식의 산을 정복하는 것을 지성이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전문성,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렘넌트의 겸손이라 합니다. 겸손한 자예요, 이게. 아멘. 좀 겸손의 의미가 좀 많이 다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항상 첫 번째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심으로써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또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최고의 평안함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겸손한 자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최고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것에 최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렘넌트로 아버지께서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많은 영혼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또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고난주간 또 부활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His name is Jesus.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갔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평안을 누리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새날 기대하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